어려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있었던 뭔가 이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뭔가 입신 등에 임한 황홀한 이러한 것이라면 모두가 영적이고 또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황홀하면은 다 성령의 역사로만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 특별히 무당 종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귀신들이 때로는 이런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이런 황홀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황홀한 경험을 다 성령의 역사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그러면 이 영적이고 뭔가 이 신령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저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설사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속에서 진짜 영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뭔가 특별한 체험, 은사도 받지 못하고 어떤 황홀한 체험도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본문 4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은사와 또 직분과 또 사역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뜻과 관계된 것이냐 하면 바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신령하다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했는데 여러분이 은사를 갈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까? 사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선물이라는 뜻이 원래.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리스마라는 뜻이 뭐예요? 뭔가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날 때 뭐냐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카리스마인데 사실 이 은사란 말, 이 말이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이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기 원래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은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은사는 뭐냐면은 뭔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내가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은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은사인데, 그게 선물인데, 이것을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바꾸고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주시는 거지.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보면은 뭔가 이 방언 학교를 만들어서 랄랄라를 계속하고 반복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방언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방언일까요? 이렇게 가르쳐서 뭔가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지만은 거저 주신 것인데, 뭔가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할 수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랄랄라 방언이라고 보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이 랄랄라 방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방언을 흉내낸 모조품, 가짜라고 얘기해요. 뭔가 방언같이 들리고 방언 같아 보이지만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뭐 방언은 잘하는 사람들 그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구분해요. 랄랄라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이 방언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흉내내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배우고 익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심으로 내가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은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부흥회 때 헌금 전에 기도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가 나. 그때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어떤 어르신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랄랄라가 계속되거나 뭔가 내가 받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일반적인 재능하고는 다르고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이지만, 재능은 뭐예요? 내가 갈고 닦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므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 그게 재능이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조그만 미미한 일말의 노력이나 힘이 거기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방금 은사가 아니죠. 이 은사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주신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같다. 주시는 성령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5절을 보시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직분이라는 말을 써요. 영적인 것이 뭐냐 할 때 직분이라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직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이 직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봉사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영어로 집사라고 할 때 뭐냐면 디코니라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 디코니라는 불러요. 헬라어에서 이게 파송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령하다고 할 자체가 뭔가 이 영적인 것이라 할 때 뭔가 우리가 뭐 신비하고 초월적인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직분 자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자체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 이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 자체가요, 신령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어떻게 뭡니까? 내가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직책, 영적인 직분,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직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두가 다 뭡니까? 봉사의 직분인데 이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러기에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서리집사로, 또 뭐 교회 학교 교사로, 여러분의 자녀의 대원으로, 또 뭐 이렇게 차량 안내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직분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잘 감당하는 것 자체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이 좋으라고, 개인만이 뭡니까? 유익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이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과 은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은사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없이 이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이미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보면 이런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이미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내가 부족한다고 거절만 하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직분,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멀리 떠나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나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장사하여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기죠. 그럴 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에 묻었던 것들을 다시 뭡니까? 캐서 가지고 오지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 묻어놓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내냐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일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 그러기에 잘 보면 이 달란트에 비해서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 그 칭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고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걸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돼요.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화를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신령한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직분이라고 했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으로 이 잘 감당할 때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기름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직분 자체를 신령한 것으로 알아요. 영적인 직분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함으로 잘 우리가 받고 감당할 때 이것 자체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더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세 번째가 뭡니까? 사역이라는 말이 쓰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에너지라 하는 말 알지요? 이 에너지라는 말 그 원어에서 헬라 원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힘, 뭔가 어떤 능력, 뭔가 활동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 사역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이라는데 그냥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또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뭡니까?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여진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힘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다 늙은 80세에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시내 산에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직분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라 하는 그런 사명 직분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가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서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이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주셔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거절한 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또다시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또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대신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도 행하죠. 그 이적 자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광야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뭡니까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시내 광야 쪽으로 나아가는데, 광야로 나아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해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마시게 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힘이 보여주죠. 바로 그거 역사하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역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마땅히 번역한 말이 없어서 예전에는 역사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 개정개혁판에서는 사역이라 했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순종함을 감당하면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활동하심,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변성계에 있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대 찬양대 하라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했어요. 찬양대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교사를 하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랍니다. 뭐 할 수도 없지만 뭡니까 또 그 순종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그때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감당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고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요 능력이 감당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자체가 그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령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거죠. 이건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한 사람만 그거 사용하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게 뭡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가 유익이 된다는,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은사나 이 직분을 혼자서 사적으로 감당하면 그것 자체가 보면 불법이 되지만 진짜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보면은요,
여러분도 때로는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든가 또 신의의 은사라든가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뭡니까 은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왜 주신 거죠?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보여주고 힘이 나타나는 것. 이게 올바른 뭡니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언이라든가 뭐 신유라든가 이런 뭐죠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것 자체보다 은사들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걸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와 그러니까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신의 은사 그 은사 자체만을 너무 집착하고 이 은사 자체만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런 뭡니까 유익한 것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모두에게 유익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부분이 자꾸 빠져버려요. 그래서 개인적화 그걸 개인화시킨 것 사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사실은 300명 이상 교회는 세습을 못하도록 사실 우리 교단 헌법으로 우리가 정리했어요. 그러면 지켜야 되겠지? 근데 일본 큰 교회 하나가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죠. 그걸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교회 자체가 부흥시키고 크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모두에게 우리가 한국교회라든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뭡니까? 이 은사를 잘 감당하고 그 은사를 직분을 통해서 감당한다 그랬죠. 그 직분을 통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게 바로 뭐냐? 진짜 신령하고 진짜 은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뭔가 치유의 능력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이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후에 몇몇 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이 나와서 그 목사님 사모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회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은 어떤 누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좋은 분인데 처음에 정말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방언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보니까 이 방언이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가 하는 방언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인도하시던 사모님이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시커매져 가면서 갑자기 그 분이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 기도회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귀신이 틈탔다고 얘기했지. 악령이 틈탔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또 안수 기도하고 막 붙들고 이렇게 나를 보러 간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 얼굴을 안 보고 이게 몰려앉는 거예요. 그런 악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안수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검해지던 그런 얼굴이 완전히 또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 목사님께로 이렇게 앉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특별한 취하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 속에 보면 악령 같은 달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충만하면 거기 보면 또 악령이 틈타고 귀신도 역사하는 걸 봐요.
여러분 그 금식을 해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면 정말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해서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처음 금식을 했는데 그 보니까 7일간 금식하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 순간 한순간에 일주일간 금식하고 왔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 이제 시골에 일이 바쁜데 도와주지 않고 일주일간 집을 비웠다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야단을 치십니다. 야단을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니까 내가 뭐 놀러 간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한마디 뭔가 내가 화를 벌컥 내는 순간에 뭐냐면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이게 악령의 역사다 생각이 돼요. 일주일간 그 금식하며 받았던 은혜가 순간에 다 펄쩍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요 뭔가 영적인 것, 이 신령능력실에 갈 때는요 뭔가 은혜만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만 충만한 게 아니라 반대로 악령도 항상 뭐 탕탕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런 뭡니까?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유익하고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도 우리 항상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신령한 것이고 진짜 은사고 진짜 직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본문 한번 8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 8절, 10절에는 정말 은사가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가 잘 아는 은사가 몇 가지입니까? 여기 보면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 9가지인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먼저 여기 있는 9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사실 지혜라고 할 때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당면한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의 경우에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가르라 그러죠. 근데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는 뭡니까? 살이 떨리는 거예요. 살이 떨리니까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의 어미가 아닌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갈라서 그러니까 가르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솔로몬이 바로 분별하여서 찾아주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게 지혜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생활의 문제를 만나고 또 교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 잘 대처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이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뭐죠? 지식의 은사라 그랬는데요. 이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정보를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그 자체죠. 정말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저도 한 100번 넘게 읽는 것 같은데, 보면, 그런 아직까지 모르는 구절들이 꽤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 이 말씀 척척척척척 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은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런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은사들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은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지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전에 이 여인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 여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음 만남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인 건지까지도 아셨어요? 남편이 5명 있는 거지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식의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투시 은사라고 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투시 은사는 아니에요. 이게 좀 차별이 돼요. 투시 은사는 사실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 지식의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투시 은사를, 그러니까 뭔가 딱 보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이 여기 아산에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한의사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이 어디 아픈지 다 안 됩니다. 얼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얼굴만 보고 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게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주로 선교를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다 뭡니까? 하나의 은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이 믿음이 왜 은사일까? 예? 왜 믿음을 은사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과 관계된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이 구분한, 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다 이 구분해. 그냥 구원과 관계된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바로 뭔가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에 더 이제 2차적인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지. 이것도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중풍이 든 지 8년이 된 이 에니야라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종전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믿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종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지 몰라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거야.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게 구분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주님이 이런 능력으로 나를 고치시고 이런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믿음. 이것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게 아무나에게 또 이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너무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멍청하게 때로는 섞는 사람도 많아요. 이 교인들이 그래 제일 잘 섞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 어떤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다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뭐 잘 아시죠?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병 고치는 은사 속에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 모든 육체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그 뭡니까? 이 병 고치는 거죠. 사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육신만 아픈 게 아니라 때로는 보면은 그 신약성경의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 그 영혼이 병들고 또 그 몸에 많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 같은 경우도 보면 육신의 질병은 아니었지만 그는 뭡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치유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다 이웃을 위해서 또 갑절로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병 고치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질병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을 보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뭐 어떤 걸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또는 뭡니까? 치료의 도구.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지 치료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나에게만 와야만 치료되고 나에게만 와야 고쳐진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런 신의 용서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한 병이 낫게 돼요. 예전에 제가 동신교에 있을 때 그 화요일마다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동두천 가기 전에 거기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양주에 기도원이 있는데, 화요일마다 옷을 대절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감동이 와요. 그래서 한번 병든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아픈 분들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즉시가 아니라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은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마음 이런 병이 있고 아픈 게 있었는데, 그 순간에 확 뜨거워지면서 그 후부터 안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여러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단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고 통로일 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꼭 나만을 통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신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넘어지고,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사가 뭡니까? 그 다음에 능력행함의 은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단순히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뭔가 초자연적인 이적, 뭔가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능력행함이에요. 예를 들면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때로는 나도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특별한 능력으로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 오라갈 때 걸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메디데라는 섬에 걸렸을 때에 거기 갔을 때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뭐죠? 불을 떼다가 독사에게 물리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다 바울이 곧 죽을 줄로 아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털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바울이 신으로 이게 추앙받을 정도였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의 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이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이 능력 행함 등은 뭐냐면 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사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보면은 뭐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구약이 이루어졌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에 해석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신약 성경의 주로 예언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고.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를 보면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언. 그 예언이라는 말이 거기 뭐냐면 이미 구약이 이루어졌던 말씀들, 다니엘서라든가 또 스바냐서라든가 뭐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졌던 말씀들을 가지고 거기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꼭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해석해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죠. 격려하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디모데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보면은 이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14장에 하면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영들 분별함이라고 그랬는데 왜 영들 분별함도 은사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에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도 역사해요? 악령, 귀신도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이 필요한 거죠. 거린 영이 항상 보면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분별해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일어나고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때 먼저 재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오는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알아서 거짓말합니다. 그걸 지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 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아까 뭐냐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게 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영, 악한 영, 귀신들의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뭡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각종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언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난 다음에 그때 했던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뭡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제 각 태어나는 곳 방언, 그러니까 지방말, 지역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에서 태어나고 시리아, 리비아에서 다양한 곳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뭡니까? 그 말이 서로 다른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말을 자기들의 그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 없이도 그러니까 미국 말을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됐다. 그게 방언. 원래 초창기 방언.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방언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흔히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는 그 뭡니까? 이 소리가 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14장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영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 방언의 은사와 함께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는 하는데, 방언으로는 기도하는데, 뭔가 즐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대부분이 보면 방언을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마지막에 뭡니까?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가 있어요. 이게 통역의 은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하게 몇몇 있는 거지 아주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14장에 가면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말씀하는데, 우리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방언도 보면 그래서 다양한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할 때만 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중에는 뭡니까? 이 방언 통역한, 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있어야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고, 통역해줘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그래서 이 9가지인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57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은사를 얘기하면서 예언의 은사만 겹치지 나머지 6가지는 이게 겹치지 않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또 위로하는 것도, 위로를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또 부지런한 것도 은사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잘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뭐냐면 사랑도 은사예요. 13장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죠. 근데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거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얘기해요. 사도가. 그러니까 은사는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분별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이제 검사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용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단계를 한번 공부하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거기 보면 아니 그 선교의 은사도 있고 정말 이 사실여 가지 은사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그걸 좀 더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증거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있는 9가지만 은사가 아니라 더 많은 은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임을 선물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들 봅시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다는 뜻이 뭐지? 높고 낮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동등하다. 똑같은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과 뭐 신유나 방언 이런 것만 특별한 우월한 그런 은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똑같은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이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그것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것인데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지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뭡니까?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한 것이 없다. 이 결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 활동하시고, 살아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주님께로 받은 신령한 것들,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코 은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